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유대인이 원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라 시대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렇게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나 혼자 개인 기도하는 거였다면 들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초기 1세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큰 거리 어귀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행위였고 공개적이었으며 당연한 신앙의 형식으로 이해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어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해요.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대요. 이 사실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겠어? 현수막을 내걸고 무료급식을 한다고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제인데?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리어 거꾸로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의아스러운 입장이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살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럼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해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타당한 이유와 내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전심인지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꿀 때 설명을 잘해야 꿀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 줄 때, 혹은 아들이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엄마 나 밥, 아빠 나 차비, 점심값, 책값, 이러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 애씀, 간구, 갈구, 이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신과 인간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과 애씀과 바램과 간절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으로, 그 신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내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세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설명해 주시죠. 기도는 관계라고, 관계를 기억하고 내 위치, 내 지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머리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복잡하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아버지, 아빠 나 밥 줘. 엄마 나 밥 줘. 그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들하고, 유대인 너희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강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만들어지고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왜? 이 땅은 악이 아직도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에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움직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당연한 소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루라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 한순간도 심장이 쉬거나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공기를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나 임하셨던 것처럼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란 것을 어제 배웠죠.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라는 의미보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왜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 이야기의 뜻은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강압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악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만이 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몰래 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금식, 구제를 할 수 있는 신분 자체가 너희들에게 있다. 구제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신분은 이미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요 관계이다. 구제를 함으로 또 많이 할수록 대가와 보상과 상급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는 청지기의 일일 뿐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당 공무원이 저소득층 노인 집에 가서 반찬과 쌀을 배달하는 게 선행입니까? 많이 할수록 공무원이 더 자선을 많이 베푼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우리는 한 거예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자랑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어제 우리 세탁소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힘들었던 얘기 서로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어서 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셨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를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잘 참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과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합니까? 다 정의로 공의로 율법으로 우리를 치고 벌하여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로 부모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선함과 넓음과 아량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라는 말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움직이고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내내 해야 할 일입니다. 뭔가를 더 받아내고 더 얻어내는 일, 그건 이제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우리의 인생 내내 해야 할 일이고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